오늘 세 번째 주제에 함께 하심을 나누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도입 예시 질문인데요. 38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어요? 홀로 있는 사람에게 찾아간다면 여러분,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나는 한 명도 여기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 하지 마시고, 그냥 꼭 4명 중에 한 명에게 찾아가야 된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넷 중에 한 명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래요. 마음으로. 제가 마지막에 한번 물어볼게요. 첫 번째인데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홀로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성이 좀 결여되어서 누군가 함께 사귀고 대화하는 것도 참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아무도 날 반기지 않아 자괴감과 또한 소외 그리고 피해의식 속에 지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가난하고 병들어 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지 끼니마저 걱정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세 번째입니다. 용기를 잃고 절망하여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시도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 죽고 싶어. 이런 영혼이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만을 위해 사느라 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이런 가치관 안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거야. 참 계산적이고요. 좀 뭔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좀 따뜻함이 느껴질 만한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죠. 자, 여러분, 넷 중에서 한번 번호를 선택하시겠습니다. 1번, 관계 어려움에 있어 혼자 있는 사람. 2번, 가난하고 병들어 혼자 있는 사람. 3번, 용기를 잃어 절망한 사람. 4번,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고집하는 사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야 돼요. 좀 이따 넷 중에 하나 꼭 빨리 고르세요. 1번. 네, 1번 의외로 좀 있네요. 2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2번. 네, 마음이 따뜻하신 분들 2번. 네, 3번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3번. 3번이 의외로 많네요. 절망한 영혼들을 돌보고 싶다. 네, 자, 내리고 마지막 4번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네, 4번 2명. 네,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니까 제목 함께 하시면돼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삭개오가 먼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보시고 파악을 해보세요. 쭉 읽어가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왜 삭개오를 만나주셨을지를 한번 예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 절씩 교독할게요. 1절부터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의 직업은 무엇이죠? 세리장이었어요. 세리들을 거느리는 리더였습니다. 삭개오는 지금 어떤 상황에 빠져 있죠? 예수님을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까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보고 싶은데 지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삭개오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근데 이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주시죠.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줬다는 것에 아주 즐거워하죠. 제가 이 삭개오 이제 도입 질문에서 이제 네 가지 그 공경에 처해 있는 홀로 있는 사람들 둘 다 홀로 있죠. 네 가지 사람의 공통점은 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도와주고 싶은 긍휼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병든 사람들, 그죠? 그리고 용기를 잃은 사람들. 근데 마지막 케이스는 사실 돕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생겨요. 누굴 도와야 한다면 제일 손든 사람이 적었던 게 제가 한 3명 손드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4번 케이스를. 삭개오가 바로 이기적이면서요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해 절대 안 보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동족을 등을 쳐서 먹는 사람이었어요. 이 정도면 아시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 이 자체가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는 발상이었습니다. 한번 이어서 볼게요. 40페이지를 보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수군거리죠? 그때 얘기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구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뭐냐면,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요,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절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구원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다가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시죠?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나오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길 바라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왜곡된 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용 파악이었어요. 이제 관점의 전환까지 가기 위해 먼저 왜곡된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갖게 되는 왜곡된 관점이 뭔지를 한번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죄인 거리두기예요. 죄인 거리두기.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죠? 세 번역으로 보니까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했었어요.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리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미리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러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로 강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을 볼게요.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삭개오는 키가 작았지만 왜 앞으로 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리더십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서 못 간 걸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런데 삭개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삭개오가 가까이 오는 걸 좋아할까요? 자기의 세금을 더 엎쳐갖고 거기에서 이득을 내서 부자가 된 이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럼 삭개오는 눈치가 없을까요? 당연히 자기를 싫어하는지 알죠. 관계보다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부자가 됐다는 건요, 관계를 버리고 동족을 배신하고 부자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나는 부자가 돼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삭개오의 정신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삭개오가 사람들의 틈에 끼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왕따였던 거예요. 삭개오는. 사람들은 왜 수군거렸을까요? 자기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삭개오 뒤에는 배경은 누가 있죠? 로마 정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면 세리란 그 네모칸 보이시죠? 혹시 준비가 됐나요? 세리란 그 한번 볼게요. 당시 이스라엘은 세리가 뭔지를 소개해 볼게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세리란 백성들의 세금을 징수하여 로마 정부에 바치는 직종입니다. 대부분의 세리는 동족에 많은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의 몫으로 착복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제자들 중에 세리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일이었어요. 부도덕한 저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 저 수준의 돈을 저렇게 좋아하는 저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셔? 와,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눈에 예수님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었어요.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계신다? 이거는 예수님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세리들이랑 함께 계셨어요. 그 다음 세리는 쭉 읽어볼까요? 시작. 세리는 경제적인 여유는 있었지만 유대 문화에서는 정직하지 못한 직업으로 분류되어 가장 현시되었던 부류입니다. 세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부도덕한 직업이었습니다. 부자였지만 사람 취급, 인격적인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 바로 세리들. 그 세리들 중에 리더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그 다음 질문인데,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예상을 뒤집은 거예요. 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저 죄인인데. 물론 이렇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연약감이 드러난 죄인이라면 그래도 감싸주는 거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남들에게 지금 막 피해를 주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죠. 정체성이 혼란이 오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자기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자기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어요. 그것을 자랑하며 자랑거리였습니다.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할 때 사실 이 다른 그 얘기를 듣는 유대인들 입장에선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뭐야, 제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진짜 우리 가문에 저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진짜 우리 가문에 수치야, 수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1번, 삭개오의 죄를 볼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부자였습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요?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거두어 자기 몫으로 착복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인데 이거는 왜곡된 관점에서의 마지막입니다. 죄인 거리두기. 누가 부자 삭개오를 곱게 보겠습니까? 사람들은 세리가 싫었어요. 가까이 오는 것도 싫었습니다. 세리와 함께 있는 것도 부정하게 여겼어요. 삭개오는 공인된 죄인입니다. 다 인정하는 죄인이었어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관점의 전환을 한번 일으켜 보게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은
세리장 삭개오는 죄인, 그리고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보게요. 죄인들과 관점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심. 예수님은 왜 삭개오만 부르셨을까요? 저의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막 보고 있어요. 몰려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삭개오가 그 팀을 비집고 들어가기 힘들 만큼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목에 모여들었어요. 그럼 왜 다른 사람, 선하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자기의 삶에서 뭔가 자선을 베풀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왜 삭개오였냐 이거예요. 왜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삭개오만 부르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죄인을 찾고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할게요.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 죄인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감춰진 죄인입니다. 감춰진 죄인이에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부류의 죄인은 드러난 죄인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요. 지금 드러난 죄인은 누구죠? 본문 안에서 삭개오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죄인, 다 그냥 딱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이에요. 감춰진 죄는 누굽니까? 몰려든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을 삭개오를 향해서 제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그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요, 심판자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감춰진 죄인은요, 물론 여기 몰려있는, 분문 안에서 몰려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겠죠. 감춰진 죄인이라는 것은 특별히 바리새인들, 율법사,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닌데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대하는 억양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고 드러난 죄인 삭개오나 창녀 마리아나, 그리고 이런 그 두 죄인으로 드러나여 있는 사람들, 세리 마태,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억양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르지 않나요? 여기서는요, 뭘 하시죠?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곧 뭐냐면 정죄예요. 여러분, 정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감춰져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감춰져 있는 그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곧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리고 반대로 드러난 죄인을 보게요. 오늘 우리가 핵심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드러난 죄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모두가 죄인으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정죄하십니까? 뭘 시키냐면 이 드러난 죄를 회개케 하시면서 뭐 하시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시는 장면에서는 우리가 혼동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 드러난 죄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다수는요 자기의 죄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 이전에 나눴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죄가 드러났습니다. 돌 맞아 죽을 위기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미 죄가 드러났어요. 그럼 거기서 뭘 해야 돼요?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몰려들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죄인인데 자기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은 죄악들을 예수님은 드러내세요.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는 은밀한 그 죄악들을 예수님은 드러내세요. 드러내세요. 그리고 회개시키세요. 아멘. 그래서 이 감춰져 있는 죄인을 드러난 죄인으로 옮기시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심판 앞에 서 있다, 회개하자, 구원을 얻자,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삭개오, 질문 띄워주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상한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어떻게 알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은요, 삭개오의 삶, 죄인 된 삶을 모르고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삭개오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의 고난, 고통, 어떻게 부도덕하게 부조리로 재물을 모았는지 이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매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불렀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는요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던 그 자리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동이야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사람들은 나를 겉모습만 알면서도 다 피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세요. 그 다음 볼게요. 내 집에 묵어야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 같아요?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삭개오에게 지금 예수님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무너졌던 한 주 동안의 그 삶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죄가 드러나 있는 나의 삶, 또 내 내면의 죄 가운데 묻혀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한 내 삶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독이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지금 여러분 예배 자리 안에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격이 없어요. 자기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올 만큼의 자격을 갖춰서 불림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자격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있기에 기쁨이 큰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자격 없는데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요 그 기쁨이 큰 거죠.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여러분, 큰 기쁨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이 쓰러지고 넘어진 내 삶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다시 일어나 달려가길 바라시는구나, 지금 내 영혼에게 도전하시며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이끌길 바라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재산을 정리하죠. 왜 재산을 나눴을까요? 지금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관점이 바뀌었어요. 삭개오 안에서도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무슨 관점이요? 이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이전에는 이거 모으느라고 내가 지금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불의한 재물을 정리하죠. 부도덕한 생활을 정리한다는 의미예요. 이제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관점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을까요? 삭개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정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한 같은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순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요, 정죄하는 순간 우리는 어느 위치로 스스로 올라가는 거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치로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게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누구를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누구의 죄를 정죄합니까? 나는 아무도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정죄하는 버릇은요, 사단의 버릇이에요. 그리고 이건 잘못된 관점으로 본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정죄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정죄는 말씀 안에서 정오의 빛같이 우리 어두운 부분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정죄는 누가 합니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죄 앞에서 이제는 두 손 두 발 들고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잃어버린 자란 무슨 뜻이죠? 죄인이에요. 즉, 저는 이 잃어버린 자라는 이 표현은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게 예수님의 의도예요. 잃어버린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전에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는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내게 아니었는데 잃어버렸다라는 이 단어가 성립이 됩니까? 성립이 되지 않죠.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미 원래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 아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우리의 창조 지음 받을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했던 거였어요. 이것을 다시 찾아왔던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1번, 죄인을 부르시는 예수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는 부유했지만 너무 외로웠습니다.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고 자유롭게 밖을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양심을 돈과 바꾼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무리 중에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문장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죄인 삭개오를 부르셨던 거예요. 두 번째, 삭개오의 회개. 삭개오는 부조리로 모았던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은 죄인을 멀리하지만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중요한 포인트예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인 나, 감춰져 있던 그 죄가 드러남으로 드러난 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구원을 얻은 내가 되었을 때는요, 이제 부도덕한 삶을 정리하기 시작해요. 새로운 삶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문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은 죄인과 거리를 두라고 하지만 복음은 죄인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율법은 죄인과 거리를 두라고 말하는데 복음은 죄인과 함께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가난한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는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심지어 모든 사람으로부터 손가락 받는 그 죄인까지 예수님은 함께하길 바라십니다. 아직도 혹시 의심이 되십니까?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신 이유로 볼게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실까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 여러분, 기독교라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어놓죠. 교회 건물 위에 꼭대기에 십자가를 항상 걸어놓죠. 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까?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해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나의 죄를, 죽어야 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인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가 부르는 예수,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강연을 듣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오는 겁니다. 예배는요 모든 예배가 동일해요.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게 목적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에 선포되는 말씀은요 수준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풀어 해석하는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아멘. 아멘이죠. 아멘. 이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임마누엘이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래요.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런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 이름의 약속으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님이에요. 누가복음 5장 29절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에게는 비방거리의 이유였어요. 그때 31절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우리 왔노라.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소서. 여러분, 한 주 동안 누적되고 눌려있던 죄에서 회개하길 원합니다. 해방되길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무엇이냐? 메타노에오, 회개하다, 뉘우치다, 다르게 생각하다라는 뜻이죠. 이것은 메타라는 단어, 뭐뭐와 함께하다라는 이 단어와 노에오, 마음을 사용하다, 마음을 두다라는 단어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이런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회개란 시작.
회개란 죄를 깨닫고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가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회개는 목적을 찾아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릴 때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 이 일이 삭개오에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방향이 바뀐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앉아 있었죠? 세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제자들을 비난했죠? 죄인들과 먹고 마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부정한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 문화 안에서는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부정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왜 죄인을 부르시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회개시켜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그 삶을 칭찬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날 그 당시에 삭개오의 삶을 칭찬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의 삶을 기대하면서 부르셨던 거예요. 그때 삭개오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만난 즉시 바로 자신의 삶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기록하셨던 것 같아요? 삭개오에게 이게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면 그대로 안고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게 문제가 아니었다면 자기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은 재산이요, 왜 누가 손가락질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쓰니까, 예수님 앞에 쓰니까,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자기의 삶에 잘못된 부분들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동희야, 동희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1. 죄인들과 함께 하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다닌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죄인들만 찾아다녔어요. 소외되고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레이더망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 반경 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왔어도 마음으로 멀었어요. 예수님 지금 누굴 찾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찾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거리상으로는 가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보다 창녀와 세리들이 먼저 천국에 가리라. 여러분, 그들은요 지금 어려서부터 율법을 최선 다해 지켰던 사람입니다. 최선을 다해 말씀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흠잡을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면은 죄인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순복하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죄인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달려올 기회인 거예요. 내 연약함이 까발려지셨어요. 감춰지지 못할 만큼 드러나셨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을 기회인 거예요. 연약함이 드러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들 기회예요.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2번, 회개시키는 예수님. 예수님은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변화, 개혁이 일어나요. 삶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막힌 것들이 있다면 오늘 변화를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질문을 보니까 어떻게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죠? 죄 용서를 받는 비결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래요. 죄를 버리래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과 성령 체험을 한 거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구세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과 성령 체험한 거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개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해요? 세례를 받고 뭐를 받으래요?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즉 죄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뭘 받는데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래서 저는 한번 도식을 그려봤는데, 우리가 드러난 죄, 이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나게 하시죠. 이 죄를 회개함을 통해서 중생의 경험을 합니다. 이걸 세례 침례라고 하죠. 세례 침례라고 합니다. 중생이 무엇이죠?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가는 삶,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된 삶, 이게 중생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이 중생은 곧 삶의 주인이 교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를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중생은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중생을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 즉 성령의 선물은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님은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분입니다. 성령의 속성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은요, 반대되는 개념이 죄입니다. 이 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세요. 회개시키세요. 죄의 사함의 은혜를 누리세요. 이 죄의 사함, 이것을 총칭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죄 용서함을 받으라고 하죠. 죄 사함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이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성령의 선물을 주신대요. 이 성령의 선물은요, 거룩한 삶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분, 거룩한 삶을 살게 하세요. 이제 내 삶을 변화된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최고의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이 거룩함은 바로 누구죠? 우리는 거룩할 수 없어요. 여러분, 깨끗함과 거룩함은 차원이 다른 개념입니다. 거룩함은 누구에게만 있냐면 하나님에게만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거룩함의 모델이 되신 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을 거두어 주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죠? 1번,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보증으로 구원받은 보증으로 죄사함을 받은 보증으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2번, 기름을 부으셨어요. 3번째, 인치셨어요. 그리고 4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함께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저를 하리니 따라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아멘. 영원토록 죄인인 삭개오 같은 나를 영원토록 함께하길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란 무슨 뜻이죠? 이단 그 신천지에서 말하는 보혜사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1강만 딱 들으면 사역자들도 현혹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현혹될 만한데 말씀을 안 읽은 사람한테는 충분히 현혹돼요. 잘못된 교리거든요. 네, 한번 볼게요. 절대 가지 마세요. 신천지 지금도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혜사를 한번 볼게요. 보혜사가 뭔가? 파라클레토스,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의미예요. 파라, 곁에서라는 단어와 칼레오, 부르다, 합성어입니다. 헬라 문화에서는 대개 법률 변호사를 의미하죠. 보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함께 하시며 변호하시는 분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예요. 파라클레토스라는 건요, 법률적인 용어. 우리를 법적으로 변호해 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변호하실까요? 질문이에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무죄를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죄 사함을 변호해 주시는 분, 나의 입장에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았음을 변호하십니다. 죄 사함 받았음을 변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무런 죄가 없었다는 것을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죽음에서 살리시면서 변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음을 변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인 거죠.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시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성령을 모시면 예수가 구세주임을 깨닫게 되면, 정말 중요하죠. 밑줄 읽어보세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반주를 준비해 주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언제까지 함께 하시죠?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진리의 영이란 무슨 뜻이죠? 여러분, 진리는, 저를 따라 고백해 볼게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영인 거예요. 진리의 영, 변하지 않는 영, 예수님을 알게 하는 영,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영,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분. 왜 세상은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할까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새가족 지체들도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지체들도 성령 체험을 못한 지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찾아와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 전에 무엇이 필요하면 십자가 복음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리 안에 죄 사함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세요. 그럼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죠? 나와 함께 계시죠. 내 속에 계시겠습니다. 1.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볼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 한번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죄사함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원한 보증이 되어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분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림을 띄워주시겠어요? 십자가 그 사랑 반중. 두 가지 그림인데 왜곡된 관점입니다. 죄인을 보면, 그리고 또한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끊임없는 정죄의 화살을 쏘아대는 모습이죠. 그것이 바로 심판자에 오른 우리의 왜곡된 관점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일으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인데요, 그 다음 그림이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회개하길 바라세요. 그리고
그걸 통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때로는 삭개오 같은 나를, 손가락질 받아야 된 나를 찾아오셔서 정말 자격이 없어요. 진짜 자격이 없어요. 정말 자격이 없는데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주의 음성, 오늘 찬양의 가사 안에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삭개오를 손가락질을 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죄인들을 보며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혹시 아니십니까? 오늘 그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관점을 전환을 일어나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여러분, 내가 삭개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계산하며 살고 있던 내 모습, 여러분 삭개오 아닌가요? 아직도 감춰져 있는 죄인의 자리에 있다면 오늘 삭개오처럼 나아가시는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모든 일, 했던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은 내시는 주 앞에 내 안에 새길 해 하실 주만
주셔라.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춰진 죄인처럼 나 교만함 가운데 정죄하며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과 하나님 허물들을 들추었던 것, 그런 말을 옮겼던 그런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올라갔던 교만한 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드러난 죄인처럼 하나님 엎드리게 도와주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관점의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합니다. 삭개오가 바로 나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나입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 자격 없고 하나님 내 아무런 은혜를 누릴 자격 없는 죄인, 바로 삭개오가 바로 나입니다. 계산적이며 나 중심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았던 그 죄인,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헌신하기보다, 하나님 내 연약함, 하나님 지금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던 내 삶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삭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삭개옵니다. 하나님, 내가 삭개옵니다. 하나님, 내가 삭개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죄, 하나님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 수치와 아픔 속에, 쓰러짐과 넘어짐 속에, 연약함 속에, 죄 가운데 파묻혀 있는 나의 모습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동이야, 일어나라. 동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방황하고 있는 내 인생을 향해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방황하고 있었던 내 삶을 향해, 주님 잃어버렸던 내 삶을 향해 주님 나의 인생을 찾기 위하여 내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동이야, 동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동이야, 내가 너와 함께 위하여 하겠다. 동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주님 바라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예수님 바라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봄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멀어진 내 인생, 멀어진 내 주여,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 나를 불러주소서. 죄인인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죄인인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단의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자리에 일어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삭개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계산하며 거기에 조급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삶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음성이 오늘 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지체들, 기도하는 간구하는 지체들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기도하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며 판단하고 있었던, 몰려져 있던 무리와 같은 정죄의 관점이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이 있으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의 관점의 전환을 일으켜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원은 돈이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그 뒤에 삭개오의 삶의 변화와 결단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망은 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불의한 재물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부도덕한 삶을 정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수님 앞에 우상으로 세워놓고 따르고 있었던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내려놓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다. 그리고 나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삭개오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슨 결단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언어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소비의 습관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필요에 의한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체성의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변화여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그 우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주께 나아갑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기도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아멘. 방황하고 헤매이던 나를 불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정죄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결단을 받아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하나님, 방황하고 헤매는 하나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주님, 나의 이름을 불러주소서. 나의 이름을 불러